야가서 4장에 있는 교회가 단장해야 할, 신부가 단장해야 할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위쪽에 눈, 머리, 그리고 이 입술, 입, 그리고 이제 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목을 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을 밟아가지고 그 왕을 누른다든지 이게 전쟁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는 뜻이 이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목을 장수의 목을 이렇게 잘라냈다는 것은 이제 성을 담당하고 있는 장수를 잘랐다는 것은 이겼다는 상징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대는 보통 어디에 두나요? 망대는 높은 성이 보호하고 있는 게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망대 안에 두어가지고 이 목을 완전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진 신부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목이에요. 목. 하나님이 가장 아파한 것이 뭐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씁니다. 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는데도 목이 곧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의지를 안 내놓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목하게 해가지고 주님 해보려면 해보세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십시다. 이러면서 이 주님 앞에 대항하는 자세. 그런데 이 목을 지금 이 여인은 드리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항복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 항복이 안 되고 끝까지 나의 의지를 나타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고집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잘못된 것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영적으로 무너진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의 고집 때문에 안 넘어져. 그 고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 꺾어놔야 이 고집을 꺾는 것이 뭐냐? 방패예요. 방패. 몇 개의 방패인지 한번 보세요. 망대에. 자, 망대에 뭐가 있어요? 방패 1000개. 또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강팍한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악한 영은요 오늘도 어제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거든요.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 용사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할 것인지 용사의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로 내 상처로 막아내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패, 믿음의 방패로 이 망대를 막으니까 이 망대가 넘어질까요? 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망치로 때려고 깨어 죽이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의지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의지를요 얼마나 지금도 꺾어내려고 하는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수도 없이 우리의 의지를 꺾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 상황과 사람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의지를 꺾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지를 막아서는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고 끝까지 나의 의지를 붙잡으면요 사단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단에게 잡히느냐 사단에게 내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잡히면 내 목이 잘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드리고 순종하면요 그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복종하고 항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저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예 주님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단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유리한 것은요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유리한 것은 가슴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슴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자가 위대한 것은 어미가 아이의 젖을 먹이듯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백합화 가운데 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을 나타내잖아요. 젊은 어미의 젖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슴이 아니에요. 이제 막 산모, 이제 막 아이를 낳는 그 산모에게는 계속 풍성한 생명의 젖이 나오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고 소화해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젖을 가질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어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생명이에요. 여자가 품을 줄 모른다. 여자가 생명을 줄 모른다. 여자로서의 의미를 잃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돌봐서 갑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계속 그 유방으로 그 가슴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합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꼬르먹는 상태 어린 사슴처럼 계속 그 젊은이의 생기가 있고 젊은이의 능력이 있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이 유방을 가지는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죠? 4장 1절에 뭐부터 보라고 해요? 우리의 눈이 중요해요.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이거든요. 시선.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서로 패망하겠다. 우리 각자 서로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근데 롯은요 무슨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저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고 그 세상의 눈,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누가 보는 눈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보는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는 눈으로 보니까 동서남북 내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보는 땅 다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개척하는 눈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비전이고 누가 강할까요? 자기가 보는 눈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타들어가죠. 우리가 보는 눈으로 가면요 육체의 정욕의 눈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선이 달라야 돼요. 또한 우리의 머리털이 빌라앗의 상피스게 놓은 염소떼 같구나 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당한 위풍당당한 염소떼와 같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드리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는 계속 씹어야 돼요. 썩어버리면 안 돼요. 이가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계속 새로운 이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어제 들었던 말씀, 그거 아는 말씀이야 치부하면요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씹고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씹을 때 어떻게 씹어야 돼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처럼 씹어야 돼요.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귀중한 것을 요구해요. 너 더럽잖아. 너 그거 씻어야지. 너 이거 모나잖아. 너 성질 바꿔야지. 너 꼬라지 바꿔야지. 너 이런 모습 바꿔야지. 너 목이 얼마나 굳은지 아냐? 너 목 굳은 거 너 그 꺾어버려야 돼. 너 그 꺾지 않으면 내 앞에 순종이 없어. 왜?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너를 따라가. 그러므로 오늘 너의 삶에 목을 꺾자. 목이 강팍한 백성이 되지 말고 그 목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목이 되자. 우리네 얼굴은 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뺨이 얼굴빛이 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방은 계속 품어줄 줄 알고 계속 그 가슴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슴같이 쌍태를 낳는 어린 사슴같이 늘 젊은이의 생기와 같이 나이든 심령이 아니라 늘 나이가 들면 이 생각이 고착화돼요. 과거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늘 젊은 어린 사슴은 뛰어다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여러분의 삶은 계속 전진하고 개발하고 뭔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쌍태 어린 사슴같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생명을 낳는 그래서 품는 이 가슴을 가진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이 사울이 점점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목이 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다윗을 쫓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신접한 엔돌의 여자에까지 가가지고 이 점을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에까지 가게 됩니까? 목이 곧으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요즘 내가 고집 부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고집 때문에 나의 영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부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의 고집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품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슴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여자가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품어주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 가슴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슴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가슴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쌍태 어린 사슴과 같이 늘 젊은이와 같이 생명력을 주는 이 가슴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많은 이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